예, 목사님 저를 마음이 따뜻하다, 학생들 이름 다 기억한다, 훌륭한 교수다,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당연히 신학대학원 교수는 이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담당할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제 가족 전체가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또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그런 성품 또 그런 신앙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요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성격을 보나 저의 무슨 자질을 보나 전혀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도요, 야 너는 목사감이 아니다. 저보고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넌 목사감이 아니다. 내가 너를 키워봤는데 내 동생은 혹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모르지만 너는 아니다. 혹시 동생이 목사가 되면은 너는 동생이 목회 잘하도록 옆에서 도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진해에서 사회군으로 군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야, 너 신학해야 되겠다. 너 목사 돼야 되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감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제 아버지가 저보고 너 신학교 가야 된다. 목사 돼야 된다. 아니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요.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고향교회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하신 겁니다. 제 아버지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거든요. 집회 강사님들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 대접 받으시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집의 큰 아들이 목사 되어야 한다. 신학해야 한다. 신학 안 하면 이 집에 큰 우환이 생길 거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분이 굉장히 신령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는 너는 목사감이 아니다라는 제 아버지의 생각을 내려놓고 신학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타이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최고다. 늘 그런 가르침 들었거든요. 또 성경 보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제가 금식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신학 공부해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하고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저도 특별한 방법으로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셔서 참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으니 참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만 그렇습니까? 목사의 직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직분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직분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직분이란 말이 뭘까요? 직분. 우리 직분이란 말 참 많이 하는데 직분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직무상의 본분을 가리키죠. 직무상의 본분.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직무상의 본분,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상의 본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는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고신교회 헌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헌법에 보시면은 직분자라는 이런 말보다는 직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 직원, 직분자를 교회 직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직원하면 무슨 말입니까? 직원은 직무를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직무를 맡은 사람, 교회의 직무를 맡은 사람을 교회 직원이라고 하는데, 교회 직원에 여러분 항존직 직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직원이라고요? 항존직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 정치 4장에 보시면 목사, 장로, 집사를 가리켜서 교회에 항존할 직분이다. 그럼 권사는 무엇입니까? 항존직에 준하는 그런 직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존한다는 게 뭘까요? 항존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 존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집사,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반드시 세워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만이 아니라 디도서 1장에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직분자가 갖춰야 될 자격이 무엇인가, 이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여러분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적어도 장로와 집사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장로와 집사를 세우되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에 준하는 이런 자격을 갖춘 자들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자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가볍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교회 이런 직분자가 왜 필요하냐? 목사, 장로, 집사 왜 필요하냐? 어? 목사, 장로, 집사 없이 우리가 다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면서 살면 되지. 왜 직분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내가 당회장이다 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군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군림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의 생각은 다 무시해요. 교회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목사님 혼자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장로님들 중에도 장로님들은 당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당회원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중요한 현안들을 거기서 논의하고 결정하죠. 집행하죠. 그런 과정에서 교인들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뭘 아냐? 너희가 교회에 대해서 뭘 아느냐? 무시합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은 교회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왜 교회 직분자들은 이렇게 권위적이냐? 그리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아무리 나이가 적다고 할지라도 의견을 들어보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목사라고 해서 당회원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느냐? 목사 장로 없으면은 오히려 더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직분이 없는 그런 교회로 갑니다. 직분이 없는 목사 장로 집사 아무것도 없어요. 다 믿음의 그냥 형제 자매예요. 그걸 소위 대한공동체 교회라고 합니다. 대한공동체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소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 장로 무시하고 다 부정하고 교회에서 세우지 않으면은 그럼 뭐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겠죠. 자, 문제는 없지만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직분이 없는 교회는 결국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직분이 사라지면은 결국은 교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목사, 장로, 집사 없어도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하지만 절대로 오래 갈 수 없고 머지않아 소멸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예, 목사님만이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고 장로, 집사, 권사는 목사의 종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자, 목사님만 주의 종이에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른 장로, 집사, 권사, 다른 직분자들은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와주고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목사님의 종이다. 목사님을 돕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중에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해요. 직분자들을 목사를 돕는 자, 직분자들을 목사를 섬기는 일꾼 이런 정도로 가르쳐요. 제가 직접 들은 것입니다. 제 고향 교회에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바가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바가지 아세요? 바가지를 아십니까?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은 바가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목사님이 손을 뻗으면 거기 있는 바가지. 목사님이 쓰기에 아주 편한 바가지 같은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나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자동적으로 다 아멘 나오죠. 그렇다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진짜 아멘을 해야 될 건지 아닐 건지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는 목사의 바가지가 아닙니다. 목사를 섬기는 시종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좀 기분 나쁩니까, 우리 목사님? 전혀 아니죠. 예, 장로, 집사, 권사, 목사를 섬기는 시종이 아닙니다. 시녀가 아닙니다. 목사를 잘 섬긴다 해서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잘 섬기다가 같이 망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이 가르친 바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러분, 목사님이 옳게 하고 바르게 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도와드리는 게 마땅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목사님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섬겨야 되고 뜻을 받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님은 목사를 섬기는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참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참으로 이상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세우시는데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많습니까? 어떤 직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집사. 한국 교회 참 집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대부분 어떤 집사예요? 엄밀하게 교회 법으로 따지면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 여러분 중에 서리 집사 상당히 많을 겁니다. 서리 집사는 뭐죠? 아셔야 돼요. 서리 집사는 뭡니까? 자, 당회나 목사가 세우는, 세례교인 중에서 세우는 그런 직분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안수 집사님이 계신 곳에서는 사실은 서리 집사가 필요 없어요. 안수 집사가 없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대신에 세워서 안수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것이 서리 집사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집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직분을 남발하는 것이죠. 막 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집사가 참 많은데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가? 집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들이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안 가르치니까. 누가 안 가르칩니까? 목사님들이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집사님들,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집사의 직무가 뭐죠? 교회 굳은 일 하는 거, 크고 작은 굳은 일 하는 거, 뭐 집사님들 하십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주방 봉사부터 해서 주차장이 비좁고 한 이런 교회에서는 주차 봉사, 뜨거운 여름에 추운 겨울에 참 그 주차 봉사 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은 너무너무 참 대단하시죠. 이 뜨거운데, 이 추운데. 여러분 얼마든지 뭐 주차 봉사도 할 수 있고 주방 봉사할 수 있고 크고 작은 굳은 일 교회에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것은요, 집사의 직무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사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여러분 다 아시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막 증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하는 일도 했지만 또 한 가지, 그거 못지않게 열심히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매일매일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제하는 일에 누락되는 과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일어났죠.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들은 이제 소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소수예요. 그 소수의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거기다 구제하는 일까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누락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서 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빌립 같은 7명의 일꾼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여러분이 7명의 일꾼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대표가 과부였어요. 그 시대에.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들을 가리켜서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진 않죠.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 자체를 볼 때 이것이 바로 집사의 직무인 겁니다. 여러분 종교학자 켈빈 선생을 아십니까? 켈빈?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켈빈 선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켈빈 선생이 사도행전 6장에 근거해 가지고 집사의 직무를 규정했습니다. 집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품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공의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집사가 할 일이에요. 집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신 헌법이 있다고 그랬죠? 고신 헌법에 보시면은 교회 정치에 7장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 직분에 관해서 직무도 제시하고 자격 조건도 제시하는데 여러분 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시무를 담당한다. 이게 집사가 할 일입니다. 자, 봉사, 서무, 회계, 구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놓았는데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집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구제하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전도하는 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중앙교회도 보니까 이런 거 우리가 붙여놓고 뭐 여기 뭐예요? VIP 교인들 엄청 부담 주죠. 전도하라고. 부담되죠?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너무 뭐 대상자 적어내라 막 이런 교인들 쪼지 마세요. 이거 또 목사님 이런 일 열심히 안 하면 전도 교인들 잘 안 하고 전도 잘 안 하면 교인들 숫자가 안 늘어나고 그럼 목사님 오래 있을 수 없네. 목사님 이 교회 오래 계시려고 지금 전도 열심히 하십니까? 독려하십니까? 예.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전도하는 일에만 열심입니다. 교인들 많이 모으는 거, 교회 큰 규모로 키우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 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또 뭐 건축 헌금하라고 난립니다. 교회당 크게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지나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구제는 다른 타 종교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가 나서서 교회가 나서서 꼭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성경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어보면은 얼마나 구제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복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복 받고 싶죠? 솔직히 말하세요. 다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도 복 받고 자녀들도 복 받고 세상에서 참 복되게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저는 중학교 이렇게 들어갈 무렵부터 교회 다니면서 늘 들었던 게 뭡니까? 주의 종 잘 섬기는 거.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시장에 갔다가 고등어 몇 마리 사가지고 왔는데 대가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 목사님 주의 종에게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 종 잘 섬기십시오. 그 얘기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복 받는 비결 맞습니까? 고등어 열심히 갖다 드리십시오 우리 목사님.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르친 복 받는 비결은요, 주의 종 잘 섬기는 것. 두 번째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헌금 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000번째 헌금 다 들어보셨죠? 1,000번째 헌금. 어떤 교회들은 1,000번째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왜 할까요? 자, 1,000번을 작성하고 한 번, 두 번에서 1,000번까지 채워서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번째 헌금 열심히 하는 교단이 있어요. 어떤 교단인 줄 압니까? 통합치계, 통합교회. 통합교회라는 거 압니까? 우리 장로교 안에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고신이 있고 기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국 장로교회 안에는요, 무려 200개가 넘는 교단들이 난립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통합, 합동, 고신, 기장. 그 합동 쪽에서 합동교회가 얼마나 1,000번째 헌금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뭐예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2배, 3배 갚아주신다 합니다. 헌금하면 200%, 300% 수익이 창출되는 거야. 얼마나 수지 맞아요?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여러분 헌금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4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24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복 받는 비결. 복 받기를 바라는 분, 뭘 하면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참 많지만은 제가 세 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이에요. 시편 41편 1절. 이거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 받는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이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데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째째하게 갚으실까? 네가 가난한 사람 10,000원 정도 도왔으니까 내가 거기에 뭐 100원쯤 1,000원쯤 못해서 11,000원으로 갚아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구제를 가르치신 거예요. 구제는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 된 자들이 반드시 해야 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소문내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릅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나발 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구제했다, 누구를 도왔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구제할 때 그것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세요. 어떻게 갚겠습니까? 째째하게 갚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보살피고 돌보고 구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적은 돈이라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돕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 또 여러분 사시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조용히 도와주시고 위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고넬료 아시죠?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10장 2절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10장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내 기도와 무엇을?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는 당연히 상달되죠. 기도만이 아니라 구제까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고넬료가 구제한 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자 누굴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집안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고넬료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그의 이름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말씀하셨어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진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사의 직무를 회복하는 거예요. 집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협력해서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필요한 대로 돕는 것이고, 여러분 이 진영중앙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없는지, 독거노인은 없는지, 힘든 사람들은 없는지 찾아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 것이죠.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갈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점점 뭔가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신학교에 지원하는 신학생 숫자도 점점 줄어가지고 작년에 미달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목사 수급하는 데 큰 문제가 생겨요. 왜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고, 왜 갈수록 교회가 흥왕하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왜 비난을 받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전도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나가서 물질로 돕고 정말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참교회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교회가 칭송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 그것을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칭송을 받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영 중앙교회가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여기 진영에 사는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야, 진영 중앙교회는 다르다. 저기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네. 저기는 진짜 교회네. 칭송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VIP 뭐 적어내라, 전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쪼지 않아도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할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이 교회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전도 방법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제하는 거 돈 드는데 이러면서 안 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점점 인색해지고요. 인색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겠습니까? 인색한 교회인데 베푸는 교회 하나님께서 더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집사의 직무를 회복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협의해서 여러분 열심히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고 바로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서 앞에서 다른 교인들보다 앞장서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긍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권사님들 계시죠? 여러분 권사들은 우리 교회 헌법에 보시면은 45세 이상, 65세 이하인 여자 교인 중에서 세례받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세우는 거예요. 권사의 뜻이 뭡니까? 권사의 뜻은 말 그대로 권면하는 사람이죠. 권면하는 사람. 본래 권사는 어떤 교단에 있었습니까? 권사라는 직분은 장로교회에 없었어요. 본래 어떤 교단에 있었습니까? 감리교. 권사는 감리교의 직분입니다. 감리교는 권사 여자합니까? 남자합니까? 본래 남자예요. 감리교에서 권사는 본래 남자입니다. 여러분 권사의 그 본래 유래는 어떤 줄 아십니까? 감리교가 막 부흥했습니다. 예?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 복음 전하고 하면서 감리교가 막 왕성해졌어요. 그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데 여러분 목사를 그만큼 숫자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바로 권사예요. 목사를 보조하는 사역을 하도록 세운 직분이 권사였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는요 1950년대부터 교회 안에 권사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 권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세운 것이죠. 여자 교인들을 권사로 세운 거예요. 1950년대부터. 여러분 장로교회가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권사님들을 세우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자 성도들 누가 잘합니까? 여자가 잘 알잖아요. 아픔이 무엇이고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을 세우고 힘들고 어려운 여자 성도들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운 것이죠. 고신교회 헌법에 따르면 권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직분이 바로 권사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 시간에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또한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어머니입니다. 아까 앞에서 종교교육자 켈빈 선생을 말씀드렸는데 켈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 4권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자들에게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신자들의 어머니다. 자,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신자들의 어머니다. 어머니 품에 가서 달려가 안기고 싶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래야 돼요.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달려가서 안기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곳.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영적 어머니와 같은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사랑으로 기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인들, 우리 교회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교인들을 낳습니다. 사랑으로 돌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영적인 어머니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같이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돌보고 양육을 해야 되죠. 어머니의 사랑으로. 누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송 목사님 나이도 어리고 연소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교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권위가 강하셔가지고요, 우리 진짜 교인들 품고 사랑하기보다는 책망하고 혼내고 뭐 이런 분들 예전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한 이런 교회론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누구보다 담임 목사님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다독이고 교인들을 품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죠. 장로님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 지도자로 세운 그런 자들이 장로님이세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된 장로님들이 진짜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인들을 격려하고 교인들의 생각을 다 살피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들이야말로 다 어머니잖아요. 다 어머니. 응?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마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어머니의 그런 마음으로 연약한 우리 교인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진영 중앙교회가 어머니 같은 교회. 교인들이 언제든지 달려가 안기고 싶고 언제든지 가서 위로받고 싶고 호소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교회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중앙교회 정말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바로 목사와 장로죠. 목사와 장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시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장로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한 장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5장 27절이 우리 장로교회 장로 두 가지 장로를 말하고 언급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는 누굽니까? 그냥 일반 장로죠, 그죠? 7위 장로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누구냐? 목사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다 아시죠? 처음 들으신 분 안 계시죠?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도 장로인 것입니다. 장로일에 말씀과 가르침을 맡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맡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례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게 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분이 목사인 것이고요. 교인들을 잘 다스리는 것. 어떻게 다스립니까? 교인들 위에 군림하고 주관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살피고 저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잘 이끌어가는 것.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는 장로. 여러분 그런 장로의 직무를 우리 교회 헌법에서는 교회 정치 6장 66조입니다.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고 또한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와 권사가 일반적으로 봉사와 섬김의 직분이라면 장로와 목사는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하나님께 장로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장로가 가장 중요한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아닙니까? 왜 장로교회예요? 장로가 가장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정치라는 거 있는 거 아십니까? 정치하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교회 정치가 있어요. 교회 정치. 교회 정치는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편안하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교회 정치예요. 근데 여러분 교단마다 교회 정치 형태가 다릅니다. 장로교회는 무슨 교회 정치입니까? 장로 정치 제도. 장로 정치 제도예요. 그럼 장로 정치 제도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모든 문제를 교인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거죠. 공동회의에서. 그리고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회의 일들을 목사님과 함께 논의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행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감독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감독 정치. 감독 정치라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천주교. 교황이 가장 총감독입니다. 총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감리교회가 감독 정치예요. 영국 성공회 이런 데선 감독입니다. 감독 정치 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이 목사 청빙 못합니다. 본래 감리교는 위에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인들의 총회에 의해서 목사님을 청빙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리교는 그렇게 못해요. 천주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주교 성당에는 위에서 파송하는 보내는 거예요. 교인들이 좋아하든 싫든 보내는 겁니다. 받아야 돼요. 또 무슨 정치제도가 있습니까? 회중 정치제도. 회중 정치제도는 침례교가 채택해. 침례교 같은 교회, 회중교회. 여러분 회중 정치제도는 무엇입니까? 교회 모든 사안을 교인들이 다 모여서 결정합니다.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것 같아요. 교회가 작을 때는 뭐 이렇게 논의하겠죠. 근데 교회가 좀 커지면은 어떻게 모든 문제를 다 시시콜콜하게 교인들 다 모여서 결정하겠습니까? 결정할 수 없어요. 그 사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장로교회는 대의 민주주의.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장로 정치 제도를 채택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여러분 장로 정치 제도를 지지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장로교회가 잘 되려면 장로님들을 잘 뽑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신앙과 인품과 자질을 갖춘 그런 장로님들일 때에 여러분 목사님도 목회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장로님의 신앙이 아주 훌륭합니다. 인품이 훌륭합니다. 지도력이 뛰어나요. 그럼 목사님은 장로님보다는 나이가 좀 작잖아. 아무래도 지금 우리 송 목사님만 봐도.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작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장로님은 그래도 어쨌든 연배가 있으시고 그만큼 경험도 있고 그만큼 지혜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그럼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논의하면서 얼마나 목사님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목회를 잘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장로교회에서는요, 사실 장로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장로가 될 때에 목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장로교회 장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를 제대로 안 세우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보면은 장로님들 어떻게 세웁니까? 목사님이 좀 힘이 있고 할 때는 목사님이 나를 잘 도울 수 있는 사람, 내 목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목사를 돕는 자. 좀 심하게 하면 목사의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목사의 일꾼 될 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장로는 목사가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의 뜻을 받들어서 목사가 자기의 목회의 철학을 따라 목회하게 만드는 분이 장로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도록 함께 협력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장로교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장로교는 감리교와 어떻게 다른가? 침례교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장로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데, 제가 장로님들하고 자주 교제하고 자주 대화하고 그래요. 제가 나가는 교회에서도. 제가 나가는 교회 장로님들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계십니다. 대학 교수도 계시고 공직자도 계시고,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목사님, 우리 장로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신학 공부를 안 했습니다. 목사님만큼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께서 성경에 이르기를 신학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갈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장로교인이 믿는 게 무엇이고, 장로교인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걸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장로교회 교인이 믿어야 될 내용을 이미 다 정리해 놓은 이런 문서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들어보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긴 장로교인들이 믿어야 될 내용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님부터 해서 성경, 교회, 구원에 관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갔던 분들이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십니까?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목사님 가르치셔야 되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세우고 할 때 당연히 성경이 제시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장로의 자격 조건을 말하는데, 이 자격 조건을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물론 목사님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님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장로님들도 가르칩니다. 장로님들 교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장로 교인들이 믿어야 할 바 내용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반복드립니다. 정말 교회에서 장로님들 신중하게 잘 세워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뭘 많이 따집니까? 제가 50년 넘게 교회 생활하면서 늘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긴 거,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주의종, 소위 목사를 잘 섬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장로 8분을 세웠습니다. 장로 8분이 장로 임직을 받으면서 교회에 헌금한 액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80억이에요. 8명 세웠는데 80억. 한 명이 얼마 헌금했는지 아시죠? 이건 장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성직 매매 아닙니까? 왜 임직 받는데 왜 헌금을 강요하죠, 교회가?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로 세우는데 얼마 헌금해라, 안수집사 얼마 해라, 권사 얼마 해라.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타락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 임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 임직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예요. 왜 돈을 내죠? 왜?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어떤 교회는 그 헌금이 부담돼서 저는 사양합니다. 저는 장로 직분 받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장로만이 아니죠. 목사를 세울 때도, 특별히 담임 목사 세울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여러분 집사 세울 때, 권사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경 보면 진짜 목사
안수 집사 세울 때 이 성경 보면 얼마나 진지하게 살핍니까?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두 본문의 자격 조건이 쭉 나오죠. 근데 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이란 말만 나오고 장로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장로교에 무슨 감독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여기 3장에서는 장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거기도 장로의 자격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는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해요. 디도서 1장 5절에서는 장로라는 명칭 사용하고 7절에서는 감독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무슨 말입니까?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장로는 뭘 뜻합니까? 장로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명칭인 것이고요. 감독은 직분을 기준으로 한 명칭인 거예요.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야? 감독하는 사람이다. 감독하면 어감이 별로 안 좋겠지만 교인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지 살피고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감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죠. 장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감독이라는 명칭도 나가지만 장로라는 명칭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용례를 따라서 장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은 이러하다 할 때 이것은 바로 장로의 자격인 것이 장로의 자격.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참 자격 조건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세 보니까 무려 15가지예요. 장로가 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인격과 신앙에서 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조건에 이런 자격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자를 장로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몇 사람 돼요?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한 이 자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바른 이런 신앙과 인품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단히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만이 아니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는 안수 집사의 자격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안수 집사도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정중해야 되고 일구위원 하면 안 되고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장로 공동회에 세우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양주 한 병 까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술에 임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양주를 다 비치하고 그렇게 마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집사를 뽑는데 무슨 또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9절에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비밀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크게 하셨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럼 뜻밖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단에 취약한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 받았는지 확신도 없다 보니까 이단에 너무너무 쉽게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자, 제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 교회 오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자,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 그러나 죄 용서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으로. 자,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킨 자로 인정받는 것. 이것을 의롭다 하다, 칭의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칭의, 의롭다 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의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의인으로 인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자, 죄를 용서받는 거,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영광, 참된 의, 평강,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넉넉하게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집사가 될 분들은 이런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중에는 장로, 집사, 권사 직분 다 받으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런 자격 조건에 비추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요. 부족한 것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직분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물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제가 이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직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직분을 받기를 바라시는 분들,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자격 조건을 진지하게 살펴야 돼요. 이런 자격 조건에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자격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자격 조건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공동회를 통해서 직분자들 세울 때 이런 자격 조건을 진지하게 살피십시오.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한테 인사 잘하고 밥 사주는 사람 이렇게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여러분 이런 자격 조건의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 직분자들을 신중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은 분들은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미 받은 분들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서 자신이 받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영중앙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직분자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널리 소문이 나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고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